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라는 이러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관리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일을 하다가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명인 하나니가 몇 사람과 유다 자기 고향에서 돌아온 고향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민족과 동포가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는다. 그리고 그 자기의 민족과 동포를 지켜주어야 할 과거에는 성이 있어야지 많이 지켜주는데 우리도 우리 고향을 돌아다니면 외적의 침입에 지켜주었던 성터와 성벽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고락산에 가도 그런 성벽과 성터들이 있고 또 돌산에 산행을 가도 성벽과 성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의 침입으로 지켜주는데 이 자기의 동포, 자기의 형제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성이 다 무너지고 없고 그리고 적을 막아줄 때 되면 성문을 만들어서 밤 되면 닫고 아침 되면 열어서 밤에 공격하는 걸 지켜주고 성벽 위에서 군사가 있어서 적군을 감시하고 파수대를 세워서 지켜주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 자기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웃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이웃에 있는 에돔족이라든지 와서 싸그리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 기껏해야 일을 해놓고 가축을 키워놓으면 다 빼앗아가 버려요.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밤에 자고 있으면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또한 폭행하고 또한 가족을 노예로 끌고 가고 이런 강간하고 이런 온갖 능욕을 백성이 당하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이 말을 듣고 1장 4절에 보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럽니다. 울고 슬퍼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이 더 체험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내 형제, 내 이웃, 내 동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참함 속에 있는 걸 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슬픔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와서 울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말세가 되어져 가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강조가 되어지고 또 휴거 주님 앞에서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공중에서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서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림사상과 과도한 휴거사상이 어떤 문제를 또한 일으킬 수 있냐 하면 단지 내가 준비되었는가, 내가 정결한 처녀인가, 내가 깨끗한가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의 처녀는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님을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도한 휴거와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에 그 사람의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 이 대활단에 남겨지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에 내가 속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많이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들의 믿음이 떨어져 가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물 흘리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찌 되겠지.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는 걸 생각하면서 내 형제가, 내 교회가, 내 교우가, 내 아는 집사님이 또한 내 가족이, 내 친척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직장인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서 자기의 동포들이 그러한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삶 속에서는 그 비참한 예루살렘 성이 없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믿음도 다 잃어가서 명목상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지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 자신도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한 사람의 교인이 믿음이 잃어가면 내가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찢는가 그럴 때에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왜 그럴까? 조금 안타깝죠. 조금 관심이 있고 조금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다 하지만 다 그게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다면 참으로 내 가족에게 그 영혼에 당할 환난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서지 않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런데 없는 것이지요. 내 행복에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애통하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평안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만 관심이 있죠. 주님 나만 믿음 좋게 해주시고 나만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것만 좋습니다. 내 믿음이 그러냐 안 그러냐 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맙니다. 내가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하지만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슬퍼지고 눈물이 나고 애통해지고 비통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애통함과 비통함에 대한 설교를 제가 사실은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냐 하면 데이비드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은 나이가 연세가 많은 은퇴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어제 오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으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세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할렘과 미국에 있는 할렘과 속에 마약하는 젊은이들에게 마약하는 10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부르심 받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젊은이들을 위하여 인생을 보냈습니다. 마약을 하는데 그 마약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마약이 끊어지지 않지요. 거기에서 헌신하고 하는데 그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러면서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님의 세례가 임하면서 마약들이 다 끊어져 중독들이 해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10대 성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스퀘어라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회를 잘하다가 정년하시고 후임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멀어진 교회에 대하여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가 어제 오전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떠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미국에 있어서 사실 몇 명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비통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이 엉엉엉 통곡하고 울면서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애통함과 비통함이 없습니다. 이 말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큰 이러한 진노의 손길이 이 땅에 닥쳐올 때 되면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데려가 버린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찍 데려가 버리면 그것을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왜 저렇게 죽느냐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의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화액전에 데려가는 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화액전이라는 것은 환란전에 데려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전 지구적인 환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직전에 되면 하나님의 사람 데려가 버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노아가 600살 되던 해 홍수가 있었는데 600살 되던 노아의 홍수 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그때에 무드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오래 살았는데 홍수 직전에 그 해에 하나님 먼저 데려가 버린 그런 일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과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데려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냥 늙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데려가면 큰일이 이 땅에 벌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신호기가 되어집니다. 성경 이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서지 못하고 교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큰 환난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큰 환난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심령과 삶에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떠나고 믿음이 약해지고 죄가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큰 환난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동번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몹시 괴롭고 여러분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눈물이 많은 눈물이 있었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썼을 때는 눈물이 없이 성경을 쓸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되고 그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교인들이 서로 주님의 몸된 지체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또한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영혼들을 노략질해 가버리고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또 상처받아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멈춰버리고 떠나버린 걸 볼 때에 그들로 인한 아픔과 그들로 인한 눈물, 그들로 인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냐 하면 다른 영혼들과 이웃과 교회와 형제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이 많은 경우에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울의 베데스다 기도원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남편이 용돈을 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했고 잠깐 있었던 행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지금까지 체험해 본 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성령 역사 시작되니까 요즘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의 경험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경험을 통하여 느끼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은혜를 까먹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의 기쁨이 있었지, 그때 행복이 있었지 라고 그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겉으로는 고상하죠. 겉으로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굉장히 고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뱃속으로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신자들의 성령 충만 깨달랑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성령 충만 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와 응답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지요. 욕심이지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왜 탐심이 될 겁니까? 많은 이기적인 욕망이지요. 행복을 위해서, 그리 되면 너무 평안하니까, 그리 되면 기도도 잘 되니까, 그리 되면 마음이 기쁘니까, 그리 되면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리 되면 각각각경의 성령의 역사들과 임재하심과 또한 예배의 감격이 생겨나니까 하는 이유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일을 기다리라 했던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위한 준비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120명 모여서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들은 무능했으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받는 이유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려고 오순절의 강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탄식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통함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성령 충만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령 충만은 아무리 교회들이 구해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흥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교회들의 프랜카드도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그리고 해놨습니다. 하지만 부흥을 구하는 이유도 부흥에 있으면 행복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교회가 막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부흥을 원합니다. 진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믿고 만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의 의미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사실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대한민국에 한국에 부흥을 주옵소서 해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겉에 제목이 신령하다 해서, 겉으로의 기도 제목이 그럴싸하다 해서, 성경적이다 해서 하나님은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적으로 옳은 것을, 타당한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 동기가 어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큰 환난과의 통한 마음, 많은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자랑하려고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돌아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 가족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느냐? 너 가족에 대해서 큰 아픔과 괴로움이 있느냐? 그의 영혼에 대한 괴로움이 내게 있느냐?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그 괴로움과 그 슬픔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기도, 그 괴로움이 있는 기도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영혼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사람의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서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단지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이 됐다면 이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가 지역사회 교회들의 어린아이가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그래서 아이들보다 중고등부보다 청년회보다 장년 숫자만 가득 차는 그런 이상한 기형적인 교회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일학교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주일학교는 장년 숫자의 2배가 됐습니다. 평균 2배였어요. 중고등부도 장년 숫자의 평균 2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고등부 주일학교 해서 장년 숫자의 많을 때가 50%입니다. 그건 전 북에 있는 교회들의 통계나 자료를 보면 그냥 뻔한 겁니다. 장년 숫자의 절반. 그리고 점점 청년 숫자는 사라지고 노년층만 많아지는 거죠. 자신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데 자기 자녀들 장년의 자녀, 청년의 자녀, 어린 자녀는 주님을 안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족이 주님을 믿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야 할 텐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에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뜻을 밝히셨는데 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되게 그 기도하는 신자의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영혼에 대한 진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 한 명 한 명, 가정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큰 환난, 큰 괴로움, 큰 아픔, 대단히 괴로운 마음, 몹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큰 환난의 뜻입니다. 큰 환난의 뜻이에요. 그냥 돈 문제로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핍박 그런 거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겪게 되는 큰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번병이에요. 그들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됐어.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 하나님을 떠나는 한 영혼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세속화되는 한 영혼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는 한 영혼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 속이는 자, 악한 자, 마귀의 사람이 들어와서 영혼들 노략질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주님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주님 주님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오히려 그들에 대한 아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주님에게는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데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십자가를 지는 게 내가 너무 아프다 하는 아픔 이전에 예루살렘을 대해서 울면서 애통하고 비통해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고 탄식하셨지요. 주님을 만나러 오고 주님 때문에 우는 여자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그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때문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이런 비통함이 있을 때에 내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내 영혼, 내가 주님께 준비되는 것, 내가 세마포를 입는 것, 내가 휴거되는 것, 내가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 만나게 되는 것. 성경 66권이 다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 써져 있는 것은 드물고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과도한 관심도 문제가 되고 전혀 없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말씀과 어그러진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냐 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깨닫고 안다면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사람들이 세마포를 입고 정결한 행위를 가진 세마포, 정결한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당연히 주님의 신부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심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그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내 가족이 주님 앞에 2명이 누웠는데 데려가는 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
열처녀 가운데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그 5명의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교인들이 속하게 될 것이냐 하는 애통함과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 가족이 그냥 앞으로 지금 50살이니까 80살 때까지는 살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시간이 있잖아. 30년 동안에 뭐 예수님 못 믿겠어? 믿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예측할 수 있게 다가온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망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있게 다가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어쨌든 믿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믿게 된 경우가 얼마나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유명한 목회를 하다가 천국에 갔다 온 간증을 뭐 옛날부터 한두 번씩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다 믿지는 않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갔는데 비율이 그런 이야기를 다 믿지는 않습니다. 많은 1000명의 영혼들이 지옥에 갈 때 1명만 천국 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다 온 간증을 적고 기록해가지고 그분이 큰 목회를 하다가 완전히 장애인이 되고 비참한 지경이 돼가지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이 되었지요. 80대 가까이 70 몇 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영혼의 꾼의 문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편안한 것, 더 행복한 것, 또한 내가 더 편안한 것, 행복한 것. 그냥 모든 온통 사탄은 마귀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모든 관심을 복지에다가 다두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돈을 좀 벌어서 여행 가야지. 돈을 좀 벌어서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외국도 가고 노인 관광도 가고 더 좋은 집을 사야지. 더 좋게 더 편하게 보일러를 더 고치고 장판을 더 좋게 깔고 냉장고 더 좋은 걸 드리고 TV를 더 좋은 걸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파트를 구해야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 온갖 마음과 생각을 쏟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심각함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어찌 되겠지? 어찌어찌 구원 받겠지? 설마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을까?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믿는 사람 가족들은 다 믿었겠지요. 하지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안 믿은 사람이 평균적으로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자의 가족들, 자식들 다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대반입니다. 사무엘의 자식들 하나님께 배반하고 등지고 죽었습니다. 다윗의 자식들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이 일으키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자식들 하나님께 등지고 심판을 받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론 대제사장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른 분을 데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인 롯의 자식들 마누라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기 보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무슨 환타지입니까? 내 가족이 때 되면 믿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애통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대한 근심과 탄식과 애통함도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야 할 것이 내 가족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리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 불신자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희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게 될 터인데 너 입으로 다 직고하게 될 터인데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메시지고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안 선다는 그 거짓말 사기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는 사기를 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기들이 너무 많지.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사기들. 거짓말입니다. 결코 성경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찬성하지 않고 베드로 전후서가 찬성하지 않고 로마서가 찬성하지 않고 주님께서 누구보다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지옥이 단지 그냥 1년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10년 있는 지옥이 아니고 100년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끝나지 않는 지옥입니다. 끝나지 않는 지옥.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힘든 삶을 1년을 살았다. 내가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 그런 삶을 천국에 가면 야 그것은 정말 천국이었다. 아니 지옥에 가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그렇게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서 매일매일 죽고 싶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 그 삶을 좀 살아도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수용소에 갇혀서 항상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런 삶을 북한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수용소에서 수십만 단위가 심지어 살고 있기도 한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북한에 있어서 고문당하고 폭행당하는 그 삶을 살아도 좋다. 그 삶을 좀 살게 해달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옥은 이론 속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이가 주님입니다. 지옥을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이 가야 될 곳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혼들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어떤 참말을 하냐? 어떤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된 말을 사도 바울이 하냐?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님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사도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다 그럽니까? 큰 근심이 있었다. 또 하나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큰 근심이 있었다. 누구에 대한 고통, 누구에 대한 큰 괴로움, 근심이 있었느냐 하면 3절에 나오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그럼 나는 혈육을 갖지 않은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 조금도 한이 없습니다.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게 새 번역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고 큰 근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지면 자식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고 근심을 가지고 있어서 잠을 못 자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에 들어오면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병거려 죽을 거에 대한 걱정, 돈이 없는 거 걱정, 노후 걱정, 자식 걱정, 그 세상 걱정.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자들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식에 대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근심이 아닙니다. 어이구 내 자식 짠해서 어쩌나, 내 자식 돈 없어서 어쩌나, 내 자식 밥이나 먹고 사나, 내 자식 감옥에 갔는데 어쩌나, 내 자식 빚이 많은데 어쩌나. 그것은 자식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고 유익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조차도 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근심이 가득하면
주님께 씨 뿌림 위에서 말씀했듯이 가시던 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도무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맙니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 형제나 동포나 이웃이나 친척을 위한 모든 근심과 염려가 옳은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고 해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통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참으로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애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태인 내 민족으로 어쩌면 좋으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희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그래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맡아서 전하고 다니지만 하나님 내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내 동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며 탄식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민족을 보고 싶고 민족에게 자기 이방인의 사도지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금 자기 민족 동포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로마로 귀양살이 떠나게 됩니다. 재판을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도 예언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녕 너가 잡히고 감옥에 가게 되고 꽁꽁 묶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좋다.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내 동포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 나 죽어도 좋다. 그리고 애언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을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내 통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봐라, 내 종 바울 보지? 이 내 종 바울이 자기 형제, 자기 가족, 자기 민족, 각 교회, 믿음을 잃어가는 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애통함과 비통함과 눈물과 탄식으로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살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느냐? 불면증 없기 바라지. 잠 푹 자고 싶지. 그리고 안 울고 싶지. 잠잘 때 되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러고 싶지. 하지만 내 종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 내 종 바울은 잠이 잘 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해 갑니다. 지옥으로 떨어져 갑니다. 단지 시간이 계속될 것이다. 내 가족이 교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만족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만족합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정말 저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저 신앙이 하나님 보기에 빛과 소금이냐? 빛과 소금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느냐? 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주님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하에서 불렀습니다.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주님께서 혼인잔치 자리를 돌아다니시다가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걸 발견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쫓아내라. 어두운데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청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의 믿음이 있죠. 귀신의 믿음. 귀신도 하나님의 두려워 떤다. 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없는 믿음에 사슬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주님이 열매로 알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이단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단 사상 중에 하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여 할 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주인된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이든 두 걸음 떼고 있어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을 한 걸음이든, 누구는 굉장히 많이 10km, 20km, 50km 갔겠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만 뛰고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차례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진통하고 지금도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바르게 섰느냐, 그걸 살펴보아야 하고, 나아가서 단지 내 가족이 안 믿는 건 너무 큰 문제고, 또 안 믿게 되더라도 진실한 신앙, 예수님의 주인된 신앙,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데,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죽느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교회 다녀서 믿는다 하고 실제 생활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실제 생활은 그냥 밥 먹을 때 기도 잠깐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잠깐 드리면서, 실제 생활은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누구에게 조언을 해줄 때 하나님의 뜻하고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 없이 직장을 선택하고 조언하고 이야기하고, 과연 예수님의 주인이냐?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그렇게 진짜냐 그 고백이 할 때에 주님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내가 너 주인이었단 말이냐? 너는 나를 머슴으로 하인으로 종으로 나를 부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주인이었느냐? 정말 내가 주인이었느냐? 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 우리는 내 형제와 내 가족을 위한 애통함과 비통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불면증은 좋은 불면증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불면증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고의적인 불면증입니다. 고의적인 불면증. 잠이 잘 오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없는 것이지. 너무 비통해서, 가족이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교회들이 주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교회들이 타락해 가기 때문에, 믿었다가 믿음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통함이 있는 것.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비통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비통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괴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데 우리는 평안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비통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비통해하고 이 느헤미야가 비통해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 주님은 아무 마음도 없고 아무 애통도 없고 아무 비통도 없는데 사도 바울 혼자 그냥 주님보다 대단해가 비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부분으로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비통함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내 백성이 이러고 있어 보여준 겁니다. 너가 내 백성을 위해 울겠느냐라고 보여준 겁니다. 당대에 제사장도 있었고 당대에 성전도 있었습니다. 당대에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방 땅에 있는 일반 직장인, 공무원인 이 느헤미야가 쓰임받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왜 없었습니까? 성전이 왜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레위지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 이 비참한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환경을 이 느헤미야의 형제와 몇몇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형제, 내 동포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식합니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있는 처지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왕의 관원이니까 나를 좀 왕과 대면하고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올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합니다. 가장 왕과 가까운 측근이 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타서 왕에게 청원하고 탄원합니다. 나를 내 백성 동포에게 보내주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다 주고 좀 해달라.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빨리 갔다 와라 일하고 널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가서 첫째 성벽을 건축하고 두 번째 성벽만 건축한 것으로 전혀 되지 않으니 신앙을 회복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제사장을 제사장답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영적 개혁을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을 또한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애통함과 비통함을 하나님의 비통함을 하나님의 애통함을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해산한 수고를 하고 큰 환난이 있고 큰 괴로움이 있고 큰 비통함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만을 위해서 탄식하고 울고 걱정하고 내가 좀 믿음이 좋고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아이고 한시름 났다 평안하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평안하게 살다 왔느냐? 너가 얼마나 행복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내 아픔을 가지고 내 비통함을 가지고 울다 왔느냐?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했느냐?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서 울부짖었느냐? 얼마나 영혼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것 때문에 아파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비통함을 안고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을 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이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위에서 죽은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해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울지도 않고 통곡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내가 믿었으니 나는 좋다. 내가 믿었으니 나는 괜찮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애통함도 없고 하나님의 비통함도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울게 하시고 가족을 위하여 울게 하시고 형제를 위하여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비통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